그럼 우리는 그 자유와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 더 힘들게 주일날 일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 예배 나오기 싫어? 그래, 그럼 더 힘들게 일해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친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서요 교회를 못 가요. 그래, 계속 핑계쳐봐. 더 힘들게 해줄게. 다른 것을 다 아껴서 다 내주고 나는 주일만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강해야 돼요. 노동이라고 쓰여진 단어로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역시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노동으로 그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림이 전부라는 의미에서 아바드를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저를 포함해서 20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20대 자녀를 가진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혹시 뭔지 아세요? 공무원, 유튜버, 건물주, 예, 다 틀렸습니다. 옛날부터 20대나 50대나 70대나 옛날부터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백수, 백조입니다. 그러니까 놀면서 먹는 것을 할 수 있다면 누가 돈 벌면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겠죠? 오늘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부터 너희 백수와 백조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 백조와 백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예배의 자로서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특별히 애굽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애굽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1장 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애굽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의 역할이 뭐라고요? 네.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게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애굽의 역할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곳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 씨까지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바로 너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바로 집행할게가 아니라 그것을 감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은 이 일이 있고 난 80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에서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지도자로 완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역할도 있고 아론의 역할도 있고 미리암의 역할도 있고 요게벳의 역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들을 젖먹여 키우는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게벳이 궁궐로 들어가서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양육을 했을 때 그 역할은 네가 히브리인이야, 네 민족을 네가 이끌어내야 될 사람이야 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게벳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미리암의 역할은 열심히 자기 동생이 광주리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하면 바로의 공주에게 그 바구니가 떠밀려가고 또 그걸 안았을 때 내 어머니를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역할이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준 역할이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오늘 모세가 나가자 할 때
네 하고 대답하고 나가는 역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지도자로서 왕가에서 애굽의 왕가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또 40년을 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80년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간의 안목에서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아니더라도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또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인데 60만 가운데 한 명도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를 맞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너희의 소리를. 이 너희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밀접한 관계가 뭐냐? 노동의 고통스러움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소리로 연결이 되어져요. 한번 보세요. 고통의 소리, 노동의 고통의 소리이지만 나중에는 이 소리가 예배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순간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세상 가운데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을 일으켜요. 지금까지는 왠지 내가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라고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잖아요. 몰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정도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안 믿을 때는. 근데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보다도 더 큰 한국의 백성인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으로 내가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3장 13절에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셨다라고 선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을 거다. 자,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어. 자, 나를 보냈어. 모세를 보냈어. 근데 그 백성들이 네 누가 보냈어? 네가 말한 그 사람, 그분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라. 왜? 너네 조상에서부터 이미 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그 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의미와 그 조상과 맺었던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 바로의 압제와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내가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 건져준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 많은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 하나님 다시 기억해라. 다시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이끌어낼게.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대문명 가운데서 1장 11절을 보니까 그 대문명이 어느 정도였냐? 국고성 비돔을 만들었어요. 비돔은 히브리 말로 피톰입니다. 피톰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비돔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애굽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 페르아톰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페르아톰이라고 하는 건 페르는 집이라는 뜻이고 아톰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톰이라고 할 때 이 아톰은 뭐냐? 신의 이름을 아톰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아톰이라는 신의 집인 거죠. 람세스 건축은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건설하여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였어요, 당시에. 아톰은 애굽의 도성의 이름으로 원래 이름은 네페르 아부트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부트가 아톰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 아톰을 섬기는 동네다 이 말이에요. 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성을 쌓은 거예요. 국고성을. 그 성을 쌓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국고성과 비돔은 톰이라는 이 수호신을 믿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시의 도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문명을 목격해요. 아, 우리는 이 엄청난 성을 쌓고 이 도시를 만들고 있어. 다른 동네는 이런 게 없어. 막 유목민들이 가죽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그냥 텐트 치고 양이나 키우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인데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높은 피라미드도 만들고 람셋도 만들고 국고성도 만들고 뭐 이건 어느 나라를 가도 구경할 수 없는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애굽 왕 바로의 위대함과 그의 능력에 애굽의 종으로서 구속당함에도 또 고통과 수고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명 국가의 시민이야, 종으로 살면도 시민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400년 이상을 그곳에 살았으니까 자기네들은 애굽의 종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애굽의 시민이라고 생각한 게 더 맞는 거죠. 1장 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들은 요셉이 통치했던 이 고센 지역과 그 백성들을 후히 대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후히 대하고 또 공무원의 간직을 줘서 국가의 그 동물들을 키우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종살이를 하는 다른 민족들보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였고 좋은 위치에서 살게끔 했습니다. 더군다나 총리가 요셉이다 보니까 요셉의 그 권력 앞에서 모두가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였더라. 그 말은 뭐냐? 그들을 요셉의 권력만큼이나 부여해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게끔 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고 요셉을 비롯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톰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하나님은 당시에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았던 바로,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사람, 나 그 하나님 나도 믿겠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준 걸로 나는 안다. 그렇게 믿었던 바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배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의 도시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얘네들을 좀 심판해야 되겠다. 내 백성을 이 더럽고 지저분한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41장 44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애굽 안에서 요셉이 허락하지 않는데
지네가 행동을 함부로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 다음으로 내가 높은 지위를 너에게, 높은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잊은 왕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의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노동자, 허들의 일을 하는,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노동자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요셉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종의 존재로서 이제는 노동자로서 이 나라에서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바로는 요셉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그 선대가 인정한 요셉의 하나님도 있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 네가 열심히 가서 얘기해봐라. 바로가 네 말 안 들어. 왜 안 됐냐면 걔는 나를 몰라. 나를 모르니까 내 백성도 몰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지 백성으로 생각해서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만약에 보내면 자기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어. 근데 람세스를 만들든 피라미드를 만들든 국고성을 만들든 그건 지 계획이고 내 계획은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노동자로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일하게 할 거야. 신의 산으로 얘네들을 인도할 거야.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게 할 거야. 봐, 누구 힘이 더 센가 봐.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막강한 나라의 애굽의 왕이 모든 것을 좌우지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너희에게 작용해서 너희를 이끌어내는지.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창고를 짓게 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스름없이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이미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와 애굽에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소환시켜서 대문명국가였던 애굽으로부터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제의 압제 속에서 그냥 풀려났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 없어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방국들이 연합사령부에 그런 연합 군인들이 없어도 그냥 알아서 일본 사람들이 니네 나라 그냥 너희가 통치해 우리 갈게 하고 이렇게 순순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순히 안 풀어줬죠. 미국이 도왔고 유엔군이 도왔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너희 나가라고 하게끔 만들어 볼게. 어떤 무력적이든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쟤네들이 너희를 공손히 내보내줄 수 있게끔 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줄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애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바로의 구속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종으로서의 삶은 고된 노동과 위험과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유와 예배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와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 더 힘들게 주일날 일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래? 예배 나오기 싫어? 그래 그럼 더 힘들게 일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핑계친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서요. 교회를 못 가요. 그래 계속 핑계쳐봐. 더 힘들게 해줄게. 더 힘들게 해줄게. 여러분 내가 노동에 쫓기면은요 예배 못 드려요.
이유와 핑계를 대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와 핑계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당직 토요일 날 다 쓰죠. 일요일 날 당직 걸리면 내가 토요일 날 쓸게. 그러면 걔네들이 그래요. 다른 공휴일 날, 평일 날, 공휴일 날 있는 날 그러면 나한테 서달라 해요. 너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내가 서줬잖아. 근데 내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공평한 건데 그것 갖고도 안 되고 너 공휴일 날 예방 나가지 말고 내가 예방 나갈 테니까 네가 당직 좀 대신 서줘. 그럼 나는 그냥 오케이 했어요. 어떻게 내 모든 욕심을 다 챙겨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 내 목적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네? 다른 빨간 날 쉬는 날 있으면 저렇게 9일 날 쉬면 걔네들은 뭐 9일 날 쉬고 싶죠. 그러니까 야 9일 날 나하고 좀 바꿔줘. 그러면 그래 갔다 와. 내 부대에서 근무 쓸게.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을 다 아껴서 다 내주고 나는 주일만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강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가족도 건강해지고 본인 신앙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정도 건강해지지 않고 자기 신앙도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존재에서 예배의 존재로 이끄는 거였어요. 노동이라고 쓰여진 단어로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역시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노동으로 그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림이 전부라는 의미에서 아바드를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너네의 노동은 뭐냐?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해야 될 노동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건 말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 드리면서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세상의 권세와 물질 앞에서 우리는 그냥 순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말씀과 예배 앞에 신실한 성도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순종으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풀리지 않는 피라미드, 람셋. 여러분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만든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12장 31절에서 내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라고 바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야 떠나! 떠나!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떠나! 야 가축도 다 가져가라고 그래. 야 얘 금은보화 다 줘! 갖고 가라고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그 누구도 내 위에 존재하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보이시면서 종기와 위엄이 바로 왕에게 있는 줄 알았던 백성들은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법과 권력 앞에 굴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의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시는 십계명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권력의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와 공평의 실현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압제가 아니고 너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돼? 뭘 어디까지 해내야 돼? 이런 규율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의의 공평을 실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너희를 건진 날을 기억하여서 유월절, 무교절을 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지킬 때마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게 있죠.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그 조상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들어서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절기를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니까 매주 안식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에서 노동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초청하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잊고 불편함만 생기면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거라고만 생각하죠. 아니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부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와 힘듦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듣고 싶어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부터가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가 오늘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는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예배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예배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 내가 얘기한 그 산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바로가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혼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잘 교육된 목사에게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오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의뢰하고 의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이 기도한 그 응답 가운데 어떤 응답으로 오늘 말씀하시는가를 경청이 들으면 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소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